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목사님이 지금 불러온 그 소리가 음향이 이게 완전히 달라졌는데 지금 하나도 안 들리고 이제 이상해졌어요. 좀 원래 수요일날 불러오는 걸로 다시 좀 세팅을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들리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요걸로 불러와야 되는데 다른 걸로 불러왔었나 봐. 네. 제가 되게 좀 예민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들리고 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림이 있는데 프랑스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작년 3월에 두바이에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702억 원에 낙찰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크기가 농구장 4개를 합쳐놓은 480평,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전 부지만 한 그림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죠. 그림 한 장이 이렇게 크니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전쟁의 영웅들 6,000면의 사진을 직접 구해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의 대통령의 초상화 16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혼자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103명의 화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03명의 화가가 릴레이로 매일 그림을 그린 대단한 작품이죠. 103명이 4년 동안 그린 그림입니다. 위대한 걸작품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같이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교훈을 줍니다. 피라미드 들어보셨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번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림으로만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피라미드. 이게 뭘로 됐어요? 흙으로 된 게 아니고 바위로, 돌로 되어 찍은 것입니다. 돌 하나에 2톤, 2.5톤. 이게 참 궁금한 게요. 2.5톤의 큰 돌을 지금처럼 이렇게 크레인으로 중장비를 쓰지 않고 어떻게 옮겼을까, 저거를? 저게 몇 개나 들어갔을까요, 바위가? 돌들이? 300만 개입니다. 300만 개. 놀라지 않죠? 300만 개가 얼마나, 10원짜리 동전을, 1원짜리 동전을 300만 개를 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2.5톤 되는 돌을 300만 개를 쌓는데 20만 명이 20년 동안 쌓아 올린 거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기원전 2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 캄보디아 우리 선교 가면은 그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그 유적지를 아마 가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거기도 우리나라 뭐 다보탑, 뭐 석가탑, 뭐 불국사에 가면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유물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벽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돌담 쌓는데 세워진 기둥만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위대한 그 건축물들 손으로 한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인데 혼자 할 수 없죠. 함께 한다는 거죠. 20년 동안 20만 명이 함께 만드는 위대한 걸작. 위대한 걸작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건축물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의 영웅, 우리는 모세만 생각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다. 모세 혼자 한 것 아닙니다. 늘 모세 곁에는 모세를 대변하는 누가 따라다녔어요? 아론이 따라다녔습니다. 기도할 때 양손을 함께 받쳐준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믿음의 아들 여호수아 장군이 친히 칼을 들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모세가 손만 든다고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친히 아말렉 군사들과 함께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한 장군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여호수아 장군을 도왔던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모세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성군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전쟁에 갈 때마다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에서 만난 아둘람 굴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참 감동적인 이야기 아시죠? 한참 전쟁 중에 다윗이 너무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 했어요. 야, 우리의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네. 그냥 지나간 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적군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그 틈을 뚫고 적진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러온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훌쩍훌쩍 맞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피로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그런 용사들,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인국이 날마다 점점 더 흥왕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 가장 위대한 사역을 남기는 전도자요, 복음 전도자, 선교자, 목회자, 교회 개척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 혼자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기록한 책. 바울은 로마서 중에 마지막 장에서 자기 평생에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이름을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계속 쭉 기록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쉬어보지 않아도 일일이 이름을 한번 쉬어봤어요. 3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들추어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난해라, 무난해라, 무난해란 말을
21번 합니다. 문안하라 이런 얘기 무슨 말입니까? 내 소식을 좀 전해다오. 내가 고맙다고,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문안해라, 인사를 좀 대신해주라, 21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기독교의 위인, 위대한 걸작, 위대한 선교 사역의 걸작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서에 등장하는 34명 이외에 바울 서신을 보면 곳곳에 맨 마지막에 꼭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많은 무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동역자들과 함께 만들어낸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에요. 함께 만들어낸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 중심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위대한 제국 로마가 복음화가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대제국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이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편지를 받은 이 로마 교회 34명의 헌신과 희생과 동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 첫 번째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하는데 성별을 초월한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뭘 초월했어요? 성별을 초월했다.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는 남자보다 여자 성도들이 훨씬 많잖아요. 아마 대부분 교회들 가면은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7대3 혹은 6대4. 5대5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청년부 오늘이 어제 특수한가 보니까 아주 너무 좋은 현상이죠. 기현상이긴 한데 남자 청년들이 더 많더라고. 놀랐어요. 좋은 현상이죠. 남자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남자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남자가 살아야 가정도 산 줄로 믿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상위 시대를 부르짖는 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여성 상위 시대가 우리나라가 여성 상위 시대 맞죠? 아닙니까? 남성 상위 시대입니까? 내가 볼 때 여성 상위 시대가 간 거다. 나이 먹어가면 먹을수록. 며칠 전에 누군가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50 넘어가 60 넘어가는 집에 이사 가면요. 남자들이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다네. 뭔지 아세요? 강아지.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 안 버리고 간대요. 요즘에 참, 이 시대에 참, 말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면 말 안 되니까. 아무튼 참 이 시대가 남성들이 순환의 시대 같아요. 근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골에서도 그랬어요. 기집애가 공부해서 뭐해? 이런 얘기는 비일비재했어요. 우리 어머니 시대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누님 시대들만 해도 그랬어요. 남자는 그래도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지만 여성들이 우리 누나들 시대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 여성들을 깨운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정신여고, 이화여고, 그렇죠. 그런 이 여성 운동을 일으키고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고 여성들의 인격을 동등하다고 주장한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뭐 심지어 이제 너무 나가가지고 막 여성 운동, 막 페미니스트까지 가고 또 뭐 여성 해방 운동 이런 것은 너무 레디컬하고 너무 좀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평등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머리에서 뼈가 아니고 뭐 다리뼈도 아니고 발가락도 아니고 손가락도 아니고 갈비뼈를 취한 게 뭐 평등을 위해서도 좀 그건 억지 같아. 다른 거는 다 빼면 죽어요. 그런데 갈비뼈 하나는 없어도 사니까 갈비뼈 하나 뺀 거지. 그건 또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죄송하지만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근데 로마 시대로 가봐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가봐요. 로마로 가지 말고 우리나라 2000년 전으로 가보세요. 진짜 여성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 인격이 무시되고 한 인격대로 존중받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부속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오늘 여자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다는 얘기를 해요. 40여 명의 34명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면 16장 1절을 봐요.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누구? 자매 베베를 너에게 모아노니 천구한다. 천구한다. 그 교회의 일꾼으로 무엇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중직으로 일꾼으로 제일 먼저 추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 집사, 베베 자매, 베베 여자 집사를 첫 번째로 후원한다. 이거는 당시로서 보면은요 대단한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무엇으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베베 여자 집사.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여자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 사도가 극진한 존칭을 써요. 극진한 예우를 다해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주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도와주도록 해라. 본문에 의하면 많은 남자 동역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베베, 브리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두로보사, 버시, 두르베나,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율리아와 자매 11명이 여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남녀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쫙 뒤에 있고 이렇게 뿔뿔이 터졌는데 우리 반응을 좀 하면서 대답도 하면서 고개도 끄덕하면서 아멘도 하면서 그래야 설교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경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구경꾼은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자들이고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어제 등록한 성도까지도 새로운 사람이니까 아니고 새 신자니까 아니고 뭐니까 아니고 아니라 당시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 여자 성도도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그를 도와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라도 다 존귀 여겨지고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교회는 문이 열려야 돼. 문이 열려야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언제라도 은사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사님 이런 은사 있으세요? 아유, 그랬어요. 그럼 제가 다른 일 할게요.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언제라도 네, 집사님이 마음껏 또 저는 다른 일 할게요. 언제라도 하세요. 그 자리를 올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밀어주고 그 낭떠러지에서 밀면 안 되고 에? 힘들어할 때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직접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딱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위해서. 이 종이 당시에는 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데 탈출을 했어요. 무슨 일로 인해서 도망갔어요. 그 사람을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명을 다루어도 이의가 없어요. 죽여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이제 나의 신복이 되었다. 신복. 평민도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하나의 재물로 평가받는 그 노예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혁명과 같이 그가 내 신복이다. 네가 그를 좀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주고 용납해줬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정성껏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우리가 함께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으로 동역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남녀노소 누구라도 다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열심으로 은사대로 사역해서 하나 되는 교회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한 교회. 그래서 진짜 위대한 리더는 뭐냐면요, 위대한 리더는 사람을 세워가는 리더예요. 사람 세워가는 리더. 우리가 셀 리더, 셀원들에게서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참 무서운 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이 시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시기심. 참 무서워요. 이거는요, 내가 시기해야지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의지로 결심하고 된 게 아니에요. 신사과를 보면 나도 모르게 침이 나오는 것처럼요, 누가 나보다 뭔가 좀 잘한 것 같고 인정받은 것 같으면요, 이 박수치기보다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그것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게 참 무서운 본성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본성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괜찮은데 초등학교 친구 나보다 공부 못한 놈이 아니면 나의 라이벌이 갑자기 그걸 보면 괜히 시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자, 두 번째,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요, 바울이 위대한 그렇게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그냥 동력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우라가 나왔어.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느 정도로 헌신한 사람들이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이 정도의 헌신하고 이 정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바울의 사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동역자가 있는데 바울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어요? 바울은 무서울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죠. 아까울 것도 없죠. 근데 참 이 부부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어느 집 보면요, 남편의 믿음이 대부분 여자 성도의 믿음만큼 열심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 남편의 믿음만큼 여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자의 믿음만큼 남편이 못 따라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 믿음의 수준, 영적 깊이가, 헌신도가 비슷했다는 거. 참 축복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부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부부가 함께 세워져 가는 가정. 네. 여러분 혹시 그런 걸로 부부간에 다퉈보지 않았어요? 헌금 얼마 할까? 다퉈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한 거고요. 남편은 얼마 합시다 하더니 너무 많다 하고, 또 남편의 믿음이 안 되니까 여자 성도님이 또 늘 모르게 무명으로,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 헌금은 절대로 무명으로만 해주세요. 주보 이름 대지 마세요. 그럼 이름을 쓰지 말면 되잖아. 그래도 이름을 쓰면서 또 그거는 또 쓰지 말라고 하고. 이거 뭐냐면 남편의 행해라도 보면 시험 들지니까 절대로 이름을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안 썼어요. 네. 이 부부가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부부가 함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헌신도가 같았다는 거예요. 영적 믿음의 상태, 믿음의 수준, 믿음의 깊이, 영성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회도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는 다 헌신한 성도들이 있죠.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1년 동안을 갈등했어요. 고민했어요. 뭘 해야 될까? 어떤 목사님들처럼 청빙 받아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내가 막 그런 학구파로 그냥 공부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되게 어중뛰기.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나님께 참 거의 1년을 졸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지금 고마운 건요, 산모가 바가지를 안 걷고 1년 봐주더라고. 먹여주고 재워주더라고요. 예. 물론 그때 이제 교육 전도사 사역은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가고, 그 교회는 토요일 날은 절대 얘들 불러내지 마라. 이게 교육 전도사 면접 때 목사님이 나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한 거 하나 했어요. 토요일 날은 얘들 불러내지 마라. 공부해야 된다. 왜냐면 담임 목사님 얘가 고등학생이었거든. 불러내지 마라. 아무튼 그런데 그때 우리 남현희 집사가 내가 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같이 늙어가요 보니까. 네. 근데 아무튼 참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 응답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하다가 하나님 인도하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의 핸디캡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장 목회가 없는 거예요. 현장 목회가. 중고등부만 7년 했으니까 현장 목회가 없는 거예요. 전도 노방전담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한 번도 누구에게 복음 제시 해본 적도 없고, 복음 제시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더더군다나 어른 신방, 장년부 신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신방을 본 거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신방 한 번 온 거하고, 우리 집에 교육전도사 때 결혼해가지고 그
그 아내가 교회를 이제 제가 결혼하고 서울로 사역을 다닐 때 안산 구로문교 아시죠? 안산에 사시는 분들 구로문교회를 사모가 다니면서 반주했거든. 반주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로문교회 목사님이 한 번 신방 오시고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성북교회 목사님이 한 번 신방 오시고 그 외에 신방을 본 적도 없어요. 따라가 본 적도 없고. 근데 지금도 생각한 게 그 구로문교회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와가지고 그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설교를 했는지 몰라. 그분이 영적으로 뭔가 좀 뛰어난 게 있는 건지 저에게 와가지고 지금도 생생한 게 뭐냐면 자기 친구들 목사들을 보면은 저 친구는 진짜 부목사로 탁월한 부목사가 있대. 근데 어떤 친구는 참 개척하면 잘할 것 같은 목사가 있는데 이 부격자리 있으면 잘 안 된대.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김전도 사님은 개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 자금을 좀 주면서 그런 얘기 하던가. 아무튼 제 신방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 중에 저는 늘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사실이고 다른 교회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내일 새벽에 오는 그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 가서 설교했던 섬김의 교회라고 저기 초지동인가요? 거기에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거기 얼마 전에 임직식을 두고 임직자들 놓고 이렇게 설교해달라고 그래 갔다 왔는데 그냥 거기 가서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어떻게 온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난 아무것도 몰랐다. 근데 딱 한 가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 같다. 진짜 그랬어요. 한 번도 몰랐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원래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이 강단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강단 밑에다 스티로폼을 넣고 내가 기도하는 거 그때부터 했었어요. 시간 나면 아침에도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가서 기도하고. 그럼요, 거기가 지하실이었기 때문에 곰팡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름에 같은 데 보면 제가 문 열고 막 곰팡이 닦으면서 막 재채기해 가면서 얼마나 제가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개척교회를 제가 이렇게 오래 다녔잖아요. 헌신하고 봉사. 그때의 개척교회 감이 어쩌면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아무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 집사님들 통해 가지고 제가 신방을 배우고 전도하는 걸 배우고 그때는 아무튼 제가 1년 반 동안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보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뭐 출근 시간도 없지만 그때는 사무실도 없잖아. 근데 늘 아침 일찍 나왔어요. 밥 먹고 일찍 나와가지고 제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뭘 했는지 몰랐는데 교회가 없어. 교회 사무실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다녔어요. 아무튼 1년 반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1년 반 동안. 왜 1년 반 동안이냐? 1년 반 되니까 지하실이 꽉 차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상으로 이사 갑시다 했는데 그 주 그렇게 설교하고 난 주일에 그 주간에 그 흰돌교회 진고노 목사님이 나에게 전화 온 거예요. 한 번도 전화 온 게 없는데 제가 개척교회 했던 교육전사 갔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나서 사우나 가서 이제 땀 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 전까지요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그리고 제가 그때 철학이 뭐였냐면 제 철학이 뭐였냐면 집에 가서 TV 보느니 내가 다른 집에 가서 TV 보고 집에 가서 내가 쉬느니 내가 다른 사람 집에 다니면서 내가 쉬는 마음으로 다닌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녔어요.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기력까지 75주 동안에 매주 여러분 정명 권사님 증인이야. 진짜 기적처럼 한 명씩 매주 끊이지 않고 이 새신자를 환영했단 말이에요.
네. 이 기적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몇 군데 단일 베이스 캠프들이 있었어. 베이스 캠프들이. 네. 그렇게 다녀가지고 지금 너무 감사한 게요. 이름을 거명이 죄송한데 우리 정묘 권사님이 언제쯤 오셨냐면 제가 개척하고 한 5, 6개월 됐을 때,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 가기 전에 오셔가지고 그때 신재원 집사, 서영재 집사 저기 멀리 이사간 그 왼수들이 지금 멀리 떠났지만 타 지역으로 갔으니까 그때 비슷한 시기에 와가지고 성가대가 생기게 됐어. 근데 그때에 정묘 권사님이 카니발을 타고 왔더라고. 카니발. 그래가지고 아니 돈 좀 잘 버는데 왜 수영차 안 타고 카니발을 탑니까 했더니 주일학교 봉사하려고 그때는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그때 정묘 권사님이 34살, 33살, 34살 34살에 온 거예요. 34살에 34살이면 지금 누구 나이인가? 이게 없어요? 34살 너무 오래가지고 아무도 없네. 네. 34살 때 와가지고 주일학교 열심히 애들 실어 날리면서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집사님 기름값 드릴까요? 그랬더니 박홍규 집사님이 그때 목사님 제가 바보입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기름값 줘봐야 얼마 주겠습니까? 10만 원밖에 더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지 내가 목사님께 뭐하러 받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네. 그래서 주일학교가 생기고 성가대가 생기고 네. 그리고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뭐였냐면요. 오늘 안 나왔네. 우리 하필 또 최경은 집사님이 우리 이 얘기 내가 처음 한 이 비하인드 스토리 처음 한 얘기가 한 것 같아. 이제 우리 교회하고 그 흰돌 교회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1년 반 만에 이제 이렇게 이사하자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나는 압도적으로 가자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동점이 나온 거예요. 동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최경은 집사가 자기는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잊어먹었을지 몰라. 정독한 집사님 부부 있잖아요. 최경은 집사가 나오면서 저 투표 안 했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찬성해가지고 간 거야. 희한한 일이 있었죠. 그 가가지고요. 예배 한 몇 개월, 몇 달 못 드렸어요. 근데 가니까 생각보다 빚이 훨씬 많아가지고 거기 포기하고 다시 거기가 여기가 아닌가벼 해가지고 다시 지하실로 왔어요. 빚만 6천만 원 지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빚만 6천 원.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우리 강현자 집사님, 박양림 권사님 다 그때 진짜 알곡 같은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적금 들고 그때는 교회가 별 얘기 오늘 다 하네. 이것도 성령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좀 5분 정도 이렇게 끝나도 괜찮죠? 정말 급한 사람 가시고.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알곡 성도들 이렇게 만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어디까지 다 해야 돼? 그때 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빨리 결단하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있어서는 안 되고 내 꿈을 펼치기에는, 그러니까 건물만 4층이지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왜 한 필째 왜 이렇게 45평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니까 우리의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빨리 포기하고 왔죠. 근데 너무 아까운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아무튼 이 다음에 은퇴할 때 나 잘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모가 피아노 학원을 해가지고 내가 교회 건축하고 가은이 나을 때까지 내가 교회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사례비 책정은 됐어. 받아서 다 넣었어요. 책정됐지만 다 반환했어. 그게 거의 한 6년 반 정도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헌금한 게 쓸데 없잖아. 교육전사도 뭐 한 명이가 있었지. 세도 어찌 됐든지 안 나가지. 내 사례비 안 나가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한 거 다 모아지니까 적금을 들게 되고 적금을 많이 넣었어요. 적금을.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 다 넣었는데 다 없어지고, 예. 그리고 빚을 6천만 원 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고전 신도시에 건축한다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목사님 좀 너무한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욕심 너무 많다. 막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라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나 우리 윤소목 장로님이 너무 감사한 게요. 아무튼 다 얘기를 못 하지만 충분히 장로로서 목사님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할 수 있어. 나 같으면 했을 것 같아.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아무 말 안 해. 그때는 윤소목 장로는 장로 한 명이었으니까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 그런데요, 기적적으로 빚이 6천만 원인데 건축을 시작한다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돼. 응답이 있고 하나님 확신을 주는 일에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 지하실 개척교회에서 조금 전에 갔다가 다 뭐하고 빚 6천만 원 있는데 또 이사하자고, 또 건축하자고. 근데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희한하게 그때 진건식 장로님이 재정을 봤어요. 우리 진건식 장로님은 건축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야. 아신 분만 아시겠죠. 그죠? 근데 헌금할 돈도 없고 성도들이. 근데 희한하게 이번 주에 5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럼 500만 원을 누가 기적같이 줘. 그때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니까 몇백만 원 다이니까 7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700만 원 갖다 줘.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우리 교회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나간 집사가 있었어. 교회 합병했다고 나갔어. 그때 그 집사가 찾아와서 돈 얼마 갖고 왔냐면 400만 원 갖고 와, 나 쓰래. 근데 나 쓰란 게 교회 쓰란 거겠죠. 다 그 중간에 400만 원 필요한데 400만 원 갖고 왔더라고. 막 찌릿찌릿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찌릿찌릿한 게 안 오지만 막 나는 막 찌릿찌릿한 거야. 이야.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아무튼 참 지금까지 그걸 못 끊는데 우리 성도들 이게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목사야. 성도들하고 관계가 안 돼야 되는데 건축도 그 성도를 이제 우리 집사를 줬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계약하자마자 포텐시아 승용차 자가용 빼고 기사하고 차고 다니더라고. 순간 뭔 말인지 아시죠? 건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계약금 받아가지고 포텐시아 승용차 뭔지는 아시죠? 옛날에 기아에서 나온 제일 좋은 차 있잖아. 기사 두고 차고 다닌 거야. 큰일 났다. 예,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나는 도와줘야 될 계약 공사금 다 줬는데 그분은 돈을 못 주고 있었던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있었는데 몰랐는데 이게 이제 업자들한테 이게 못 주고 막 와가지고 이제 폭발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컨테이너 사무실이 이제 컨테이너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들어왔어요. 그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돈 필요하지 않는 애. 오늘 삼신신용금고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등기가 안 나가지고 일반 은행에서 농협이나 뭐 이런 수협 이런 데서 근저당으로 잡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때도 지금 몰랐지. 난 이번 건축처럼 나 쉽게 건축한 게 없었어. 이번 이 건축처럼. 금융권 우리 고당 장로님이 나보다 더 하니까 전문가에 다 알아서 해가지고 난 가서 결제하시면 결제 사인만 하고 왔으면 되니까. 그때는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대출 필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난 줘야 될 돈 다 줬으니까. 근데 얼른 그 사장이 나를 데리고 나가더라고. 목사님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무튼 이러이러 해가지고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급히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 지나가다 그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냥 교회 진 것 같아가지고 와서 대출을 하라고.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진짜 뭐 간증하려면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역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함께 하신 역사. 이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여기 중요한 거는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된 자들이 있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다시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목숨을 걸 수 있는, 목회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12명이 있으면 나는 지금도 개척한다. 전 지금도 동의해요. 이 말이 있어요.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진짜 목숨을 걸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12명의 제자가, 신실한 제자가 있으면 개척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요, 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본문 말씀을 정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가장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예수님 소개하는 진짜 초신자에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위로하는 설교 있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예수를 믿긴 했는데 위로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축복의 설교를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헌신을 위해서 설교하는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제일 좋아요? 축복 설교 좋죠? 위로 설교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 구원받았고 위로받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군요. 이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동역자들을 살피는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거 빼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1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하고 마칠게요. 16장 4절 말씀 보세요.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놨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뭐한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이 감사한다는 얘기는 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헌신을 뭐한다? 인정한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뭐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의 교회들.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받은?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렉에게 문하라. 그리스도 불로의 권속에게 문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신앙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그의 동역자들이 교회 내에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성도들이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칭찬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짐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근데 이 말이요, 이렇게도 번역돼요. 하나님과 동업자로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자예요, 동업자. 하나님과 동업자. 삼성그룹과 동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다 돼줄 텐데, 삼성그룹에서.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동업자예요. 하나님의 동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